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적 거인 다윗, 우리가 사랑했던 그 다윗도 이제 자신의 목숨이 두렵고 겁이 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니 영적 아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도망을 다니는 철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을 여기저기 다닙니다.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또 사무엘 선지자와 마찰 때문에 또 도망을 나오고, 높당으로 가서 떡과 또 칼을 얻으면서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들을 구했고,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아기스 왕 앞으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며 비참하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을 하죠. 그렇게 도망을 다니던 그리고 그 아기스 왕 앞에서 쫓겨나고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그 아둘람 굴에서 그날 밤 그는 드디어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의 교만,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이기심,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 순간 주님은 그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곳을 떠나 블레셋 땅을 떠나서 굴로 이제 도망을 오게 된 겁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안 가봐서 아둘람 굴을 못 가봤는데 꼭 저도 성지순례 가고 아둘람 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 굴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작은 굴이 아니에요. 입구는 좀 작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공간이 아주 넓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도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자신의 몸을 좀 잠깐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또 다른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입구는 작은데 들어가 보면 뒤쪽으로 확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광야에 저런 굴들이 뭐 수천 수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저곳으로 다윗이 이제는 도망가다가 굴까지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가 모였다고 하고, 그리고 나중에 400명이 이제 또 모입니다. 그런데 이 모이기 전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다윗이 홀로 저 굴 속에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저 굴 속에서 홀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을 살리는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추악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그가 다시 영적 거인으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 증거가 시편 57편 142편인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에 보면 부제가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피해 굴까지 왔을 때 그가 이 굴에서 회복이 돼요. 그에게는 복된 장소예요.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사람에게 피해 본 거예요. 능력자, 권력자에게 피해 본 거예요. 그런데 진정 내가 피해야 될 곳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밖에 없구나. 주여, 주님께서 나의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오.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정말 멋진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먼지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미라클 교회가 떠올랐어요. 밀락역에서 첫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이렇게 명지 땅에 좋은 장소 주시고 좋은 사람들 예비하시고 뭐 재정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탁월한 리더십들과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가 기억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는데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칼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지금 힘든 것도 얘기하죠. 5절 그러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왜 5절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까요? 원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소원은 초라하게 자신의 목숨 하나 구제하는 것, 살려주세요, 나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한 소원에 초라하게 주저앉아있던 다윗인데 이제는 그의 소원이 바뀌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십시오. 주님만이 하늘 위에 높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회복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초라한 상태에 있으면 날마다 내 것.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6절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회복된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동굴 안에 초라한 나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주님을 신뢰하기로 확정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에 오늘 확신이 들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라기보다는 영어 성경을 보면 Awake my soul,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잠든 내 영혼아 깨어라. Awake my soul. 비파야 수고마, 잠들었던 나의 악기야 이제 주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해라. 나는 주님 앞에 이 아침에도 기도하며 나아간다. 지금 그 고백을 8절에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상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완전히 그의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 요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던 다윗이 이제는 바뀌어서 다시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며 회복되어진 우리의 다윗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시편 57편 때문에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랑받는 찬양들이 세 곡이나 만들어져요. 아세요 여러분? 저기 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이 무슨 노래가 기억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환경이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똑같아. 아둘람 굴 외로운 그곳에서 혼자 있지만 내 마음이 지금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냥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야, 멋진 찬양이 이 시편 57편에서 나왔어요. 8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이것도 찬양이 있죠. 무슨 찬양입니까? 이 옛날 분들은 알 겁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면 진짜 힘이 있더라고요. 또 있어요. 저기 11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무슨 찬양이에요?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얼마나 위대한 찬양들이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음 주 이 찬양하는 거 아닌가 혹시? 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 아둘람 굴에서 홀로 하나님을 독대할 때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은 가장 외롭고 가장 쓸쓸하고 가장 힘들고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답이 안 보이는 그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레슨입니다. 하나님을 독대하면 회복된다. 하나님을 독대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독대하십시오. 홀로 만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독대하니까, 회복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 안에 숨어져 있어요. 400명이나 되는 엄청난 다윗의 사람들이 그 굴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이 그 전에 사람을 찾았어요. 권력자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럴 때는 사람이 안 붙어. 그런데 본인이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고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얻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합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독대하세요. 그게 거룩 운동 시간이에요. 아침 예배 시간이고요, 큐티하는 시간이에요. 독대하세요. 또 시편 142편에 보면 또 여기 부제 보십시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기도. 이것도 아둘람 굴에, 그러니까 굴에 있으면은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미라클 교회도 정말 기도원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이 기도원 이름을 아둘람 기도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너무 섬찟합니까? 아둘람 기도원. 이거 너무 좀 그런데. 아둘람 굴에 가니까 근데 다윗이 회복되는 거야.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는 그동안에 그 사람들 만나 소리냈거든.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아이고 하나님 뭐 귀머거리가 왜 우리가 자꾸 소리 지르고 부르짖고 해야 되냐. 여러분 목소리의 크기와 간절함은 비례합니다. 주님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저 기도 소리 내서 부르짖다가 목소리 많이 쉬었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받으세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만났을 때 다 목소리 쉬어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오늘 너무 은혜가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제가 사실 밤에 홀로 골방 기도하다가 목소리가 갔습니다. 근데 목소리 지금 너무 깨끗하신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2절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억울한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다 원통한 일 있잖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사람 앞에 토로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 내 집안의 걱정거리들을 그의 앞에 진술하십시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내 영혼이 상했습니다. 주께서 내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4절 보세요. 참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가.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예요. 그런데 5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바라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한 자입니다. 주님. 7절 그러나 놀라운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이 억울한 상황, 이 답답한 상황, 이 눈물 나는 상황을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를 것입니다. 나를 둘러싸 주시옵소서. 놀라운 고백을 다윗은 하며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마지막 7절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기도응답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형제와 아버지와 친척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절 보세요.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그에게로 자석처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요? 400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굴 속으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그 당시에 뭐 카톡이 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막 몰려드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다윗 어딨냐 해가지고 뭐 다윗을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운 회복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나 그래 하나님께서 의인들이 나를 둘러쌀 것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나를 둘러싸요. 그런데 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긴 하셨는데 뭐가 좀 이상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의인들이 나를 둘러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모인 사람들이 대충 어떤 분위기예요? 의인이 좀 아닌 것 같아. 다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환난당하고 빚지고 채무자 채권자에게 쫓기고 마음이 원통해가지고 막 다 상태들이 별로 쏘쏘해요. 아웃사이더들, 실패자들, 불쌍한 사람들, 악인들처럼 보이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홀로 이렇게 기도하고 회복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와가지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보시오 다윗, 내가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지금 내 재산이 뺏겼어. 내가 지금 내 뭐가 집이 뺏겼어.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 하면서 막 다윗 앞에서 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억울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거든요. 그런데 제일 억울한 사람 앞에 와가지고 억울하다고 막 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겠어? 이 굴 분위기가. 그 다음 사람, 자 와가서 또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뭐 내가 어디 맞았대, 뭐 너 두드려 맞았대, 내가 어디 뭐 고장 다리를 다쳤대. 또 울어. 그 다음 C 와서 또 얘기하는데 또 억울하고 분통하고 원통하대. 계속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와서 얘기합니다. 굴 분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장난이 아니었겠죠. 여기저기 울고 있지, 막 원망하고 있지, 자포자기로 앉아 누워 있지, 참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좀 놀라운 게 돼. 다윗은 분명히 의인들을 보내달라 이랬단 말이에요. 뭘 어떤 단어일까요? 의인이 능력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들, 좀 똑똑한 사람들, 또 돈 많은 사람들, 좀 이런 좀 소위 말하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좀 보내주시오. 그 기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르고 골라서 어떤 사람들 보내요?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이상한 애들, 인격에 문제가 많은 애들, 무슨 말만 하면 내 얘기 안 들어, 계속 지 얘기밖에 안 해. 답답해, 뭔가 다 안 돼 이게.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요 바꿔버리셔서 다윗 왕국의 리더십으로 만들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 이들 안에서 어마어마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유언을 남기면서 용사들을 쫙 기록하거든요. 어떤 자들은 홀로 800명을 죽였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홀로 300명을 죽이는 용사도 나왔고요. 또 어떤 사람 사자를 찢어 죽이고, 또 새 용사는 다윗이 목마르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달려가서 우물물 떠오고, 이러한 엄청난 인물들이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안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맹물 같은 자들을 부르셔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 기도 응답이야.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기도와 조금 다르게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 원했지만 우리 주님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자들 보내주셔가지고 뭔가 좀 하자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바꾸셔가지고 놀라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레슨, 구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요 결국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근데 구해야 돼.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만 주님께서 뭔가 움직이셔요. 그래서 구하는 것보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생각이 못 미친 거기까지도 주님은 가셔서 더 좋은 것들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보석들만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석을 보내주십니다. 그 원석을 깎아서 주님은 보석으로 만드시는 거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보석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돌덩이 같은 것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이 원석들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세공을 하셔가지고, 다음 사진요, 이렇게 아름다운, 여러분들 집에 보석함들에 다 들어있는 보석 이름도 잘 모르겠네. 근데 색깔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을까? 저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보석이 예쁠까요? 네. 이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로서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철없을 때 영적으로 은혜가 떨어질 때 꼭 그런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좀 능력자들 좀 보내주시고 의인들 좀 보내주시고 뭔가 좀 이렇게 힘있게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막 이렇게 한번
뭐 할 수 있잖아요. 너무 저를 정죄의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예,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을 잘 안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빚진 자들, 좀 뭔가 좀 험한 자들, 그런 자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이들이 보석으로 빚어지고 있어.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아둘람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보석으로 지금 우리를 깎아 나가시고 하나님 나라 용사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도 그런 공동체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봐라, 교회를 둘러봐라.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교회 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가슴은 아프지만 객관적인 평가예요. 사도 바울의 보니까 지혜 똑똑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능력 좋은 자도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문볼 좋은 자도 많지 않아요. 학벌도 좀 그래. 그러니까 사울이 T라는 경우에 나와요. MBTI 보면 T, 매우 사실적이네. 이 친구는 정확하게 지금 교회를 분석하고 있거든. 그런데 27절에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얘기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주님은 왜, 주님의 선택이 참 이해가 되세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목적이 있어요.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 지혜 있다라고 말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한 것들도 많은데 몸도 안 좋아, 나는 좀 인격도 좀 그래, 좀 뭐 불안한 거 많아. 그런데 그 주님은 그런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주님은 특별히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적은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영적 레슨이요. 원석을 우리 주님은 보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석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석으로 세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아둘람 공동체고요, 초대교회고요, 또 우리 미라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 다윗 공동체로 모였는데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처음엔 400명 모였고요, 나중에 600명까지 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1000명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대무리가 지금 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다윗 왕국의 주축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거 아세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서 용사 이름을 쭉 말하는데, 용사의 이름을 카운트해 보면 몇 명이냐면 총 37명밖에 안 돼요. 한 600명 왔는데 그 중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37명이에요.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함께 그 굴에서 동고동락했어요. 똑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 용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여러분, 영적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요압 있잖아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정말로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압의 이름도 빠져 있어요. 나머지 뭐 듣도 못한 이름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용사로 다윗이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요압. 왜냐하면 요압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을 죽이거든요. 자기 명령을 어기고. 똑같이 억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동굴로 왔는데 그 중에 37명만 다윗 왕궁의 중추적인 리더로 세워지고 나머지는 그냥 팔로워, 그냥 무리로 남겨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미라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미라클 교회 앞으로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질 텐데요, 이 장소에서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 용사로 세워지겠고 어떤 분들은 그냥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37명 그 이름에 기록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참 저는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냐, 다윗이 떠나서 아둘람 굴에 있는데 누가 왔다고 적혀있습니까? 형제와 아버지. 다윗에게 있어서 그 형들과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악이야. 만나기 싫어.
그냥 뭐 생각만 하면 열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 아버지 처음에 자신 무시하고 사무엘 선지자 목사님 왔을 때도 뭐 부르지도 않고 형들도 부르지도 않고 자기 왕따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가족들인데, 그죠? 그리고 나중에 골리앗 때문에 갔더니 그 형 엘리압이 또 너무 장난치러 왔니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윗이 하나님하고 다시 깊은 관계가 되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 가족들이 그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레슨, 가족들에게 인정받은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무시당했고요. 어떻게 보면 멸시를 당했어요. 가장 인정받기 힘든 사람들이 가족들이죠. 우리가 밖에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에게 인정받기 참 어려워요. 집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그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족 간의 문제도, 관계의 문제도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바랍니다. 가족 간의 지금 관계성 속에서 혹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면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가족도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에 보면 예전에 사울 공동체, 다윗 공동체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사울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가 나와 있습니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뭔가 좀 한가닥 하는 사람, 뭔가 막 근육질의 사람, 이런 사람들만 사울은 찾아다니고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사울 공동체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우리 막 근육이 우락부락한 사람이 이렇게 좀 있으면 한마디 할래 했는데, 우리 딱 봤을 때 이제 최현석 집사님 같이 딱 이제 포스가 있고 딱 지금 분위기가 있어. 저런 분들은 바로 합격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면 좀 뭔가 좀 뭐 이렇게 좀 통통하니 뭔가 좀 뭐 이렇게 되겠네. 탈락. 이게 사울 공동체입니다. 근데 다윗 공동체는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매우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요. 비실비실한 사람들, 무능력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어느 공동체가 능력 있고 어느 공동체가 승리할 것 같습니까? 사울 공동체가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지 않네요. 다윗 공동체가 승리하고 나중에 사울 공동체는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데요. 구성원 자체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게 퀄리티가 탁월합니다, 사울 공동체가. 그런데 결국은 다윗 공동체가 성공을 해요. 왜? 한마디면 리더의 차이입니다. 리더. 그렇게 사울은 좋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지만 사울은 하나님과 떠나는 리더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요, 연약해 보이는 구성원들을 데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리더예요. 그러니까 다윗 공동체가 승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 레슨요, 리더의 영향력을 공동체는 따라갑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공동체는 리더의 영향권 아래 있어요. 그리고 그 리더의 영향력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인 목회자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셀의 리더인 셀 리더가 중요하고, 가정의 리더인 가장이 중요하고, 그래서 구성원 때문에 전쟁의 승패가 있는 게 아니에요. 리더 때문에 이기고 지는가, 그거예요. 세상도 이런 리더십을 알고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들어보셨어요? 사자가 리더인데 양 100마리를 이끄는 부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양이 리더예요. 그런데 100마리의 사자를 이끄는 부대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두 부대가 서로 싸웁니다. 어느 부대가 이길까요? 어렵나요? 다시요. 사자가 리더예요. 근데 양이 100마리야. 그리고 양이 리더야. 근데 사자가 100마리야. 그 두 부대가 싸웠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게 분문할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고민이 될 일입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의 신이거든요. 수많은 전쟁들을 하면서 그가 깨달은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저 두 부대가 싸우면 어디가 이기냐? 사자가 리더인 부대가 이겨요. 놀랍죠? 왜 그러냐? 사자가 리더면 이 리더인 사자가 양을 사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양이다. 그러면 이 100마리 사자를 양으로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리더예요, 리더. 결국은 리더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완전히 색깔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목회자가 그래서 중요하고 셀리더가 중요하고 가장이 중요한 거고 사업장에도 리더가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사울은 리더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붙고 떨어질 것 같은데 또 붙고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런 리더 되십시오. 저도 그런 리더 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공동체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세요. 그 리더 때문에. 다윗 공동체가 적어도 1000명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하는 거 여러분 고민 한번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사람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둘람 공동체가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굶어 죽고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상황을 맞으셔서 다 먹이시고 채우셔요. 놀랍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을 때는 지 먹을 것도 없어 높당 가서 떡 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리더가 바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람도 붙고 떡도 붙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영권이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세요.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으면요, 영권이 살아있으면, 영적인 권세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께 어떻게든 묻어 있으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붙여주세요. 맞잖아요. 다윗에게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물권도 붙여주세요.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이 땅의 것들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이런 리더가 되셔야 돼요.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가진 리더가 되셔야 된다. 모세 공동체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니까 그 40년 동안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미라클 교회도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 붙여주시고 물권 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마칠게요. 2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마지막 절인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갑자기 이제 선지자 갓이라는 선지자가 목사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 이 지금 요새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너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으로 들어가라. 겁나지만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말에 순종하고 헤레스풀까지 가게 됩니다.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까지.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영적인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회복됐어요, 이제.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지키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 선지자 갓을 내세워서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특별히 계시 줄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도 성전을 자기가 짓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당신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당신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게 바로 나단 선지자의 입을 사용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하시죠.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둘 다 죽어서 한 사람은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괴로워. 그래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막 말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요, 나는 그렇다 치고 내 형제들에게 좀 제발 저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말라고 좀 제발 좀 전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저기 안 보내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을 대언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듣도록 해라. 죽었던 그 사람들 말 안 들으면 나사로 간다 해도 답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질서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목사,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말씀해드리고 마칠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평생에 목회자,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서 4장과 요한계시록 1장을 꼭 기억하세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목사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입니다.
선물이 좀 이렇게 통통하고 선물이 좀 이렇게 좀 푸짐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선물로 주신 분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자, 4장 11절에 보도 나가죠.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예수님께서 It was he who gave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패스터하고 티처, 목사와 교사라고 두 개로 나오는데 저 원어로 보면은 가르치는 목사 이런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한 단어입니다. 목회자는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에베소 4장 11절.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목적이 있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봉사일,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이 일을 하게끔 목회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주님께서 목회자를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환상 중에 요한이 주님을 보는데요. 주님의 손에, 주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 했죠? 7별, 그리고 7 금초대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별, 오른손에 7별이 있는 거예요. 7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 교회의 사자, 목회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목회자는 선택하셔서 7 교회의 사자, 리더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역할을 맡긴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슨,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특별한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좀 중요하면서도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제가 이 지혜로 받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목회자가 일반 성도보다 우월하냐?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위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입니다. 목회자도 하나님의 한 그리스도인인 뿐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차이라고 했어요. 차별이라고 했어요. 차별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롤이 다른 거예요. 롤,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 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특별히 전달하는 자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 갓 선지자,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셨고 또 신약으로 오면은 베드로 사도, 뭐 바울 사도, 디모데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약 시대가 지내왔고 지금은 또 이제 목회자인 저를 또 우리 목회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요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뭐냐면 이런 성경적 목회관이 바로 안 세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단이 이제 악한 생각들을 준데 뭐냐면 특별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은 경우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부름받았다. 나도 목사다. 나도 역할이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목사가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말씀을 읽고 연구해가지고 내가 그냥 살아가면 돼 라고 이 말씀 그렇게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전하는 그런 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은 예전에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끔 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가게 됐다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을 이 왕 같은 제사장 안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못 오도하고 해석해가지고 목사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무나도 무지한 생각입니다. 구약시대 끝났어 이렇게 말해요. 구약시대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완성케 하러 왔다 이 말을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약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이 구약의 말씀을
조금 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주님이 설명해 주는 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 예수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마세요. 이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가지고 자꾸 구약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뭐 신약 시대,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시대가 마무리, 신약 시대가 마무리, 이제 성령 시대인데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자세히 본인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공의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져와서 자기가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핵심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목회자가 완전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럼 이 땅에 다 불완전한데 누군가는 불러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도 부르셨고 그도 만들어 가시고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이 작업에 목회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뭐 100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에게 100점을 기대하지 마세요. 저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에요. 저도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회자에 대한 성경적 개념이 바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목회자를 보면은 목사가 왜 저래? 목사 저거 문제 있네. 이러면서 비본질을 가지고 목회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안타까운 교회 현장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어떤 제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기도의 통로가 열렸다. 그 개념의 말씀이다 이거는. 그리고 5장 17절 내가 구약을 폐하러 온 건 아니다. 완성케 하려 했다.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 이 말은. 내가 이 모자랐던 부분, 너희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을 내가 더 살을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줄여왔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있습니다. 도망다닐 때 있습니다. 그런다 꼭 기억하십시오. 아둘람 굴로 와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하세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고백하세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물질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놀랍게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가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